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바로 앞에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저편이란 표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그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풍랑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 호수 저편, 즉 갈릴리 호수 동편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그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데가볼리에 전파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란 것은 데카 그리고 볼리, 폴리스죠. 데카란 것은 바로 10을 뜻하고 폴리스란 것은 헬라말로 도시를 뜻하죠. 그러니까 10개 도시를 가리키는 헬라말이 테카폴리스, 이걸 이제 연음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데가볼리 이렇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는 바로 갈릴리 호수 동편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에 이르는 10개의 도시를 가리키는 갈릴리 동편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땅은 주로 누가 살았냐면 놀랍게도 바로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등장하는 짐승이 있죠. 바로 돼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귀신들이 거기서 풀을 뜯고 있던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떼가 충동을 받아서 급격하게 바로 언덕 밑으로 달려가서 다들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습니다. 숫자가 한 2,000마리 정도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돼지란 짐승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먹으면 부정한 짐승.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또 같은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규례를 공유하고 있는 이 이슬람권 사람들에게는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렇게 짐승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는 돼지떼를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인 것처럼 2,000마리를 키운다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비유대인, 이방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그라사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무덤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 사실 무덤 사이란 말보다는 정확하게 무덤 속에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무덤 사이 같으면 우리 한국은 무덤을 매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봉분을 이렇게 두니까 봉분 그 사이에 그렇게 그가 누워 잤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장례법은 매장이 아니라 바로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굴에다가 바로 시신을 안치하여서 그렇게 돌로 그 입구를 봉함으로 그런 식의 무덤, 바로 매장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그 돌을 열고 그 속에 빈 공간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엄습하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공포스러운데 이 귀신 들렸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정신없이 미쳐 날뛰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그 사람의 몸을 감는데, 이 귀신 들리고 하다 보니까 본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속에 그런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센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쇠사슬을 그냥 다 뜯어버립니다. 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다. 여러분,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고 노인에 불과한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젊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정신불량을 일으킨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이 귀신 들린, 나중에 보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의 귀신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 보니까 그 괴력에 의해서 쇠사슬을 다 끊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위협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 힘으로 막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그러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은 항상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컨트롤될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살리며 자신은 온전히 주의 은혜에 감추는 그러한 모습을 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컨트롤이 빠지고 어떤 면에서는 악한 그러한 영에 의해서 그 힘이 바로 통제될 때 사슬을 끊을 정도의 괴력을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심지어는
자신까지도 파괴하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뭐 꼭 귀신 들릴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참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통제되고 붙들리지 않을 때 그 힘은 파괴하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우리를 괴롭게 않겠다고 맹세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추방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이름 뭐냐? 예, 저 조아무개입니다. 저 정아무개입니다. 허아무개입니다. 이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What is your name?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에게 마지막에 여호와의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말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말하는 거죠. 저는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군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 군대 귀신, 우리는 좀 군대 귀신이 이렇게 하면 뭔가 군인들 어떤, 그래서 막 괴력을 바라고 어떤 자기를 해치는구나,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군대란 말은 바로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단 단위인데 원 레기온, 우리로 말하면 사단이지요. 한 레기온은 6,000명의 보병과 그리고 거기에 딸린 수백의 기병으로 구성된 한 개의 군단, 사단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바로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보면 미국의 어떤 군대 단위를 가리킬 때 레지온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대대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군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6천의 귀신이 들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지금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 안이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우리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지방이란 것은 얼핏 보면 지금 이 거라사인들의 땅, 이 땅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고 계속 여기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따온 잘못된 영이 이른바 그 인터콕과 같은 단체에서 말하는 지역영 개념입니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제압한 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돌면서 계속 딴발길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영아, 이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근거로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따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영의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잘못된 주장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귀신 들린 이 악한 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 바로 거기에 악한 영과 귀신들을 완전히 가두어서 철두철미하게 심판하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구덩이를 무저갱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귀신의 간청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자신들에게 바로 당할 운명, 그것은 무저갱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자신들을 그쪽으로 보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악한 귀신 떼들이 마침 거기에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자 돼지가 막 미쳐 날뛰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내리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달려 들어가서 다들 호수 속에 빠져서 몰살을 당합니다. 이것을 봐서도 알 수 있죠. 귀신은 그 지역을 안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바로 같은 성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보면 또 자신들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한 영혼, 어떤 면에서는 그 한 사람 살리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내어주시면서까지 값을 지불하면까지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치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 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이 그라사이의 땅 사람들처럼 손해볼까 싶어서 예수님, 축복이신 예수님을, 복에 거론되신 예수님을, 자신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그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청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으로 들어온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집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너에게 큰일 행하셨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그라사니까 그라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자기 이웃들에게 말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역사를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 말하고서는 이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 데가볼리 그 모든 전적 갈릴리 동편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일, 나 봐라. 내 옛날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서 돼지 2,000마리 희생시키면서도 예수님 다 살려내셨다. 나를 위하여 역사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복음 전도는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고 가십들이 들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음을 뭐로 확인하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큰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널리 선전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는 사람마다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에 처음 만난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면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신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가족 동네로 들어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은혜 받았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정거치 아니할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